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 대한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만났고 누리는 축복 속에 있음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높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고 복음보다 크게 보이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정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복음보다 크게 보고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보다 크게 보는 것이 무너질 때죠. 또 여러분 자꾸만 문제가 오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보다 여러분 자신을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더 생각하는 거죠. 나를.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복음보다 먼저, 복음보다 높게, 복음보다 크게 모든 것이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보다 큰 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삶에 있는 어떤 문제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직자와 렘넌트, 교사, 정말로 복음을 가진 전도자는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중직자들 삶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문제가 복음보다 더 크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라. 여러분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오늘 누구 아버지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힘을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내가 내 인생에 복음으로 진짜 이 1년짜리,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로 편집되어진 나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100년의 응답의 자리로, 응답의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편집해내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늘 은혜는 받지만 그냥 일주일치예요. 강단 말씀에 은혜를 받지만 은혜 받고 일어나는 순간 나가면서 놓쳐버리는, 그게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일주일짜리로 편집시키는 내 인생이고 내 상태라. 그래 늘 일주일 만에 시험 들고 하루 만에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이 1년 되면 딱 주기가 1년이라 1년 되면 또 시험하고 또 갈등하고,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5년, 늘 그 주기대로 업다운 그 신앙을 반복하는 인생인데, 오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을 평생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100년의 응답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편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그렇게 살려내고 세워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죠. 여러분이 그 길에 서 있습니다. 뭐든지 사람은 믿고 삽니다. 뭐든지. 누구든지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죠.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 또 우리 자신이 사실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준 12가지로 세상은 편집되어 있습니다. 설계되어 있다 그 말이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고, 그걸 가지고, 그걸 믿고, 그걸 보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살아왔어요. 전부 새 사람은 지금 나 육신 성공 중심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전부 나를 크게 보고, 육신의 것을 더 크게 보고, 세상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의식주가 더 커요. 그 의식주를 더 크게 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결국은 성경 속에 보면 다 무너졌거든요. 오늘 특별히 롯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크게 보고요? 하나님을 믿지만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더 크게 보고 살아가는 사람. 육신의 것을 더 크게 보고 살아. 그게 결국은 함정인 거죠. 이런 함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우리가 늘 걱정하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게 우상입니다. 거기서 사도행전 13장 16장 이런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 어디서 나와요? 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근심하는 것 속에서 나와요. 왜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더 큰. 그래, 결국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단에게 잡힌 게 아니라 나한테 잡혔다니까요. 나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이 올무에 걸려버린 거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코끼리가, 그 엄청난 코끼리가 밧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줄 하나 묶어가지고 나무에다가 걸어 놓는데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코끼리가 그 밧줄 하나에 길들여져 가지고 묶여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그거 끊어버리고 나올 수 있는데 그 상태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코끼리를 교육시키는 여러분 그 영상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참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하게 코끼리를 길들입니다. 완전히 딱 그 몸만 들어가는 철장 속에다가 가두어 가지고요. 막 찌르고 그렇게 해서 그 움직이는 것이 자기가 움직이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걸요. 이 뇌에다가 완전 그 짐승의 뇌에 각인시켜버려요. 완전히 그 상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 어때요? 이제 길들여져 가지고 그 밧줄 하나에 그 조련사가 움직이는 그 막대기 하나에 완전히 길들여져 버린 겁니다. 그걸 상태라 그러는데 상태. 우리가 빠져나오려고 해도 풀어놔도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단이 이제는 가만히 놔둬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가만히 놔둬도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놔버렸다. 우리 자신이 우리 상태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사단이 만들어놨어요. 이게 사단의 12가지로 완전히 길들여진 세상의 사람들은 여기서 살아가고 있고 이걸 가지고 결국은 사단이 준 나 육신 성공을 가지고 어쩌면 이거 하나 아닙니까?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편집시켜버려요. 거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거기서 인생을
의지하고 거기서 인생을 의지하고 거기서 내 만족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 모든 것을 얻어낼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세상은 여기서 이 모든 행복을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죠. 내가 내 인생을 여기서 행복하게 만들어 보리라 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설계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한 겁니다. 비밀 아닙니까? 비밀.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피의 언약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면서 또 세 가지 사건, 또 네 가지 사건에 대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방주에 하나님 언약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메시아가 오실 약속의 땅에 대한 이 언약을 더 구체화시키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죠. 이제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지를 계속 바라보게 하시면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제사장,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권세가 실제로 확립되지 못해요. 인정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를 통해 제사장 지파를 이미 세우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도 출처도 모르는 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등장하게 하고 또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참 왕이요, 참 선지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약을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실체적인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오늘 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오늘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곳에 나와 있죠.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이 영적 계보를 따라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봐보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성경은 저는 모세를 통해 여러분 창세기를 쓰게 된 배경과 이 창세기가 기록된 배경이 지금 언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출애굽해 나가기 전에 모세에게 이제는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제대로 모르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자가 누군지, 왜 이 언약의 피를 바르고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이 세 절기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대한 그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참된 대상이 누군지를 이 창세기를 통해서 기록하고 정리해 놓은 거라. 여러분 보면 볼수록 못 느낍니까?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이 창세기 말씀이 답이라는 거, 여러분 진짜 체험하고 믿고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를 한 장 한 장 봐나가면서 진짜 우리가 237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저 가나안을 향해
그 말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이 40년의 광야의 생활과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의 여정이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의 여정인 것을 짧은 축소판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내 인생과 내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그 시작을 또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의 근본이 여기 있구나. 그래, 결국 우리가 이걸 향해 가는 거구나. 또 그거 향해 가는 길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성경에 창세기 기록된 4명의 인물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그들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내 언약으로 붙잡고 가면 되는 거구나.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요즘 류 목사님 계속 편집이라는 단어를 쓰시니까요. 편집시키신 단어가 바로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과 후를 나누는 여러분 그 인생 편집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 인생이 100년의 인생으로 편집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정리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나의 복음으로 정리돼야 돼요.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살리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복음의 이유와 가치가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서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새벽이어서 여러분 좀 얼굴이 좀 표정이 좀 그렇죠? 여러분 진짜 마음이 행복한 삶,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진짜 하나님 은혜로 행복하고 오늘 여러분은 우리를 이제 이 세상을 살리는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12가지 사단의 멸망의 함정과 틀에 묶여있는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편집시켜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 구원받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여자의 후손으로 그 약속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실제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의 복음이 체험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답과 힘과 실력을 여러분 가져야 그게 실력 있는 신앙인입니다. 아멘. 참는 게 아니에요. 버티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것 갖고는 못 이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돼야 됩니다. 아멘. 늘 일주일짜리로 1년짜리로 10년짜리로 편집되어 있어요. 왜요? 딱 거기에 걸려드는 나, 이게 내하고 안 맞는 거에 걸려드는 거예요. 걸려들어서 또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걸려들었구나. 또 걸려들었구나. 보잖아요.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못 바꿉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모세가 바로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백성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가서 말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바꿀 수 있냐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요, 나는 여호와니라. 네가 누구냐 그렇게 해야 될 건데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다. 이게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는 증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또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복음이 소중하구나.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복음 안에서 세우신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사람이 세웠습니까? 교회를. 건물은 사람이 세운 거 맞죠? 그걸 세운 거 가지고 내가 교회 세웠다고 말하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뭐가 교회입니까? 오늘 이 교회를 체험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요, 복음, 오직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하여 나의 고난을 내가 담당하고 채운다라고 고백할 만큼 골로새서 1장에 보면요,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중심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대한 결론과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뭐가 안 돼, 사람들이 교회 우습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마저도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교회 그렇게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진짜 여기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의 사명이 편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나의 교회를 위한 내 평생의 세상의 나 육신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편집되어졌던 내 인생, 그게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고 그걸 쫓아서 걸어갔던 내 인생이 이제는 복음과 교회 안에서 전도 선교를 위한, 후대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새로운 사명이 여러분에게 오늘 회복되고 붙잡아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한 여러분요, 나의 사명을 딱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요, 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언약을 실현하는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언약 성취의 흐름이죠.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만남입니다. 오늘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상황을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올바른 이 믿음이 통하는 만남. 야, 이게 언약의 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통하는 만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와의 만남이었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과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의 만남. 오늘 여러분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모든 걸 회복해 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단순하게 예배를 이 10의 1조를 드렸다 이게 아닙니다. 천년의 응답을 누리고 천년의 언약을 보고 확인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 10의 1조를 바친 그 대상이 바로 멜기세덱이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요 아브라함이 보고요 하나님 앞에 천년에 혹시 모르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이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0의 1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멜기세덱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여러분 뭔 눈으로 보면 되냐면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언약들 모든 내용을요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냐, 그 언약을 어떻게 믿고 그 언약을 어떻게 정리하고 편집했냐, 그게 렘넌트 7명과 시대 믿음의 증인들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 쫓아가는 신앙으로 편집하지 말고 설계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영원한 천년의 응답의 천년의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정리하고 편집해내라.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히브리서의 5장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쭉 보면서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이 5장에서부터 쭉 7장까지 쭉 넘어까지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한 더 구체적인 더 많은 이야기와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걸로 성경은 기록하는데 뭐냐, 내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여기까지 쓴다. 왜? 더 써도 너희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들을 수 없다. 그만큼 뭐냐, 참 굉장히 그 시대에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중요한 답과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분명하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이라는 말은 지금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구와 닮아서? 하나님과 닮아서. 무슨 왕이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시편과 여러 가지 구약의 기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기묘라 모사라 의와 진리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시 말해 살렘 왕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리고 의와 평강의 왕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분이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참 의와 평강의 왕으로 누려지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누리고 이 교회를 위해 우리가 같이 복음운동 해나가는 일을 위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역들이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어깨에 힘 주세요. 우리 전 장로님, 고 장로님 어깨에 힘 주시라니까.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팔을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깨에 힘 주세요. 왜냐? 힘 줘도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렘넌트들의 모습을 요즘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요즘 우리 렘넌트들이요, 일어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요 어깨에 힘 주세요. 아멘. 진짜 교회 바른 힘 있는 교회. 저는 요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볼 때요, 진짜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요즘 그걸 계속 봅니다. 여러분 진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뭐 대단한 행사 막 이런 거 저는요 그게 아니에요. 요즘요 하나님이 응답을 우리를 더 굳게 세워가고 계시는 걸 확인해요. 이제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후대들이 일어나고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보시면 됩니다. 아멘. 교회 누가 사단도 역사 안 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중요한 사역을 하는 교회에 사단이 역사 안 하겠습니까? 저는요 마귀가 당연히 역사한다고 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쓸데없는데 뭐 때문에 폭탄을 터뜨립니까? 안 그래요? 아무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곳에다가 뭐 때문에 폭탄을 터뜨리고 미사일을 쏩니까? 전략적 기지와 전략적 요충지에다가 뭘 쏟아붓는 거요? 미사일을 쏟고 폭탄을 터뜨리는 거 아닙니까? 적들이. 그럼 알아먹어야죠. 우리가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맞서서 싸워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봐 버리는 거라니까. 말씀으로 답 주시잖아요. 세상 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동서남북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가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길에 서 있을 겁니까? 싸우고 망하는 길에, 사로잡히는 길에 설 겁니까? 우리 인생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를.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가 요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깨에 힘 주시라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아멘. 그래, 아브라함을 이분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이 뭡니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브라함과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인물들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지만, 이 멜기세덱과 멜기세덱이 다스리는 그러면 그 나라, 그리고 그 땅과 그곳은 또 실제로 이런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이제 있다는 거죠. 천지의 주제시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주인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얼마나요? 천지의 주제이시요. 그러면서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
창조하다, 소유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오는 게 천지의 주제라는 말이고요. 역사의 주관자요, 만물의 소유자이심을 고백하는 말이 천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이런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아브라함이 똑같이 뭔 고백을 하냐? 요 고백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던지 아니면 이 멜기세덱을 통해 한 이 고백을 그대로 믿음으로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고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보십시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천지의 주제시오 높고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오늘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를 뭐 하는 거요? 축복하면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여호와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 살림 왕이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참 중요한 음식입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떡과 포도주는 누구에 대한 예표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 언약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의 성취와 언약을 이루는 내용들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오늘 237과 복음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가 나누는 소통들, 우리 교회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진행하고 해나가고자 하는 모든 사역과 일들이 이처럼 의미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이 언약을 이루는 그 여정과 그 속에 중요한 내용이라 그 말이요. 아멘.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 하나를 감당해 가는 것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수고와 헌신이 전부 뭘 이루는 거냐?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헌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멘. 굳이 왜 불신앙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전부 이 속에 있는 여러분의 헌신이 되어지는 것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 작은 것 하나도. 저는 제 소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완전 복음 중심으로 인생을 편집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뭐냐? 제 소원입니다. 그게 복음 개인화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문제 없다. 예, 문제 없다. 그래, 이제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뭘 드립니까? 10의 1조를 드립니다. 뭘 알아본 겁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안 거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어떻게 인정하냐 하면 레위 자손과 레위 지파를 따라서 온 사람만 제사장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 예수님은 누구의 계보를 따라서 유다 지파를 왔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 유대인의 딱 이걸 가지고 하자면
기본적인 이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뭘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오늘 이 성경 본문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부분이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라, 유다 지파에서는 참 왕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자, 그러면서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의 인물이죠.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는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하는 것이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상 10의 1조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실제로 성문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실제적으로 되어지기까지 사실 그 지역에서 행하여지던 어떤 이제 생활 방식이고, 또 은혜를 입은 자가 또 행하여야 할 자발적인 감사의 표시였어요. 여러분, 10의 1조 이게 성경적이다, 뭐 비성경적이다, 이제는 10의 1조들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10의 1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것인지를 알고, 여러분 실제로 내 삶에 주신 경제와 삶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여러분은 체험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소돔왕이 이야기합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왕의 이제 빼앗겼던 모든 물품들, 사람은 이제 다 보내고 물품은 가지라고 소돔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돈 쫓아가고 물질 쫓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어때요? 아이고 좋다고 하면서 물질 다 받아왔겠죠. 물품은 다 가져왔겠죠. 어쩌면 사람까지도 그냥 이제는 이거 내 거야 하면서 그러고 가져갈지도 모르죠.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거기에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물품은 내게 가지라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로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핑계, 나중에 또 어때요? 거기는 그쪽 시대, 그쪽은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 어떤 이 법적인 부분들에 이런 게 조금만 오해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요, 막바로 들어가 막 죽이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거기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단 한 가지도 내가 너한테 얻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뭐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여기 나와 함께한 이 세 사람의 그때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에 대한 분깃은 제하고 가져가라. 옆에 있는 사람을 챙기는, 참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돈 바라보고 세상 거 육신 거 바라보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리품, 우리는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게 아니고 롯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한 거였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제자를 키우고 후대 키우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드리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이 전리품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 아니십니까? 아멘.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일, 모든 사건, 심지어 모든 문제까지 100년 속에는 1000년이 담겨져 있고요, 이 100년과 1000년 속에는 영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을 100년의 응답으로 편집시키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는 우리 랩런트들 포럼을 들으면서 참 감사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 이 애들이 다 알고 있구나. 교회가 어떤지, 우리의 상황과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지 다 알고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렘넌트들이요, 전혀 거기에 걸려들지 않아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뭘 붙잡냐, 복음과 교회의 이유를 정리하고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백년의 응답입니다. 내 부모가 시험 들어 있어도 렘넌트는 놓치지 않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에 걸려들 필요가 없다. 복음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강단의 소중함, 이 렘넌트들이 보니까요, 요걸 붙잡아 버렸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100년짜리로 편집시킬 겁니까?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세상으로 나도 모르게 나 육신 성공으로 치우치는 자리로 가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요, 모든 일과 모든 사건 문제를 오늘 여러분 100년의 언약으로 편집하시고 내 자녀에게 그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그 언약을 심어주고 전달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롯의 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나태, 또 이 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일함, 문제의식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왜 여기에 빠집니까? 나를 크게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좀 되면 안일에 빠져버립니다. 나 좀 평안하고 육신적으로 좀 편안해지면 어때요? 안일함에 빠져버립니다. 좀 위기오면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서운 신앙입니다. 이게 여기서 빠져나와 버려야 됩니다. 육신과 세상을 크게 보는 신앙, 거기서 나태함이 나오는 거예요. 돈 좀 있으면, 먹고 마실 것 좀 채워지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더 이상은 필요한 게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롯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시다. 오늘 나의 신앙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을 또 점검하는, 오늘 영적인 나태함과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1년짜리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주기적으로 업다운 돼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상처받고, 목회자에 대해서 상처받고, 성도에 대해서 상처받고, 여러분요, 시달리면서 인생 그렇게 걸어가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 성도들요, 하나님 앞에서요, 복음 딱 결론 내고 서버려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100년의 응답으로 편집시켜라. 아멘. 교회가 이렇고,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갑니까? 여러분, 그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그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과 재물에 도취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전쟁의 승리와 이 재물에 우리가요, 이겼다,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응답 받았다, 거기 빠져버립니다. 사람들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 사로잡히고 세상과 육신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오직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걸어가야 돼요. 그게요, 얼마나 나를 힘있게 하고 강하게 하는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때로는 보세요, 말씀대로 가면요, 자존심 상해요. 나 방금 안 한다고 이야기했거든. 근데 말씀은 보니까 뭐냐? 하나님 하라는 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존심 지키고 고집하고 내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나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나 안 한다 그랬으니까 안 해 하고 가버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너무 다 나중심이요. 내 생각에 내 자존심에 잡혀 살아가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버려야 돼요. 그게요, 여러분 자신을 강하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뭘 준비합니까? 시대를 보는 준비입니다. 318인의 가병을 준비했다라는 말은 시대를 살릴 준비란 거라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요, 우리가 뭐 된다, 응답받았다, 거기에 도취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미래를 놓고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어제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에서 대안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이제 1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가고 있는 팀이 와서 감사하게 6년 전에 우리 교회에 그 목사님 제가 포럼을 들으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너무 좀 물었대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성인식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나오는데 우리 다락방에 이렇게 성인식 좀 하는데 없냐고 물었더니 어떤 미국 선교사님, 세상에 미국 선교사님이 알고 있어요. 미국 선교사님이 다락방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성인식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6년 전에 이야기를 해줬대. 6년 전에 이야기를 해서 창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6년 이전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 그 목사님 이번에 오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 대구의 가장 큰 교회가 하나교회 아닙니까? 하나교회에서 지금 주도해서 지금 학교를 세워 아마 대구 전체를 바라보면서 지금 학교를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대구 하나교회 이제 부목사지. 그 목사님께 이제 미션을 받은 거예요. 학교를 시작해라. 이제 그걸 진행해 가는데 이제 6년 전에 들었던 이제 이게 생각이 나서 그래 한번 목사님 만나고 요 세리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들어야 되겠다고 그러고 이제 저한테 면담 요청을 하고 어제 교사들이 같이 왔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말 들으면서 그래 6년 전에 왔으면 할 말 없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실 6년 전에 우리 광주에 가서 제가 우리 광주의 목사님들에게 그때 제가 한번 포럼 했을 때 아닙니까? 그때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더 준비할 시간표구나. 목사님들이 다 들었을 때 장대교회 렘넌트 사역 좀 하네 라고 하는 시기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고 여러분도 혹시 지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역은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 교회가 하는 주일학교 이 사역이 아니고 우리 20년 30년 해온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이제는 개교회 개교회 류 목사님 돌아가시고 만약에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이제 전도운동의 20년, 30년의 역사와 응답과 그림이 개교회의 목회자의 중심에 실제로 장착돼 버려야 됩니다. 그 시스템을 교회 안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본부의 시스템과 교회의 시스템이 함께 갈 수 있고 하나로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회 안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되냐? 또 결국은 다락방 전도운동이 각자의 전도운동으로 또 흘러가 버립니다. 지금 이걸 시스템적으로 세워내는 게 뭐냐? 학교와 교회 안에서 하는 렘넌트 세리머니 이 일을 중심으로 한 주일학교 갱신 사역입니다. 그걸 놓고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학교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도 그분들이 응답이에요. 어떻게 24 시스템을 결국은 세워내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을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또 집중신학원이나 신학원을 통해 1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삶을 바꿔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24 시스템이 필요한 거라. 학교를 놓고 저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팀이 와서 딱 지난 1년 동안의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 로드맵 전체를 이야기했는데요. 한 번만에 알아듣는 팀들은 이건 성령의 역사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한 이 세리머니를 나하고 그렇게 중심이 통하는 사람도 3번, 4번 이야기해야 이게 그 사역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팀이 와서 어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저는 지금 목사님 10년짜리, 100년짜리를 저희가 지금 한꺼번에 지금 통으로 얻어갑니다 하면서 지금 일단 응답을 받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제 헤어졌는데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창대 교회가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정동훈 목사가 아니고 혹시 수준 낮게 혹시 보는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함께 세워가야 돼요. 그 자리에 렘넌트 다 우리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다 부를 수가 없어서 렘넌트를 함께 좀 동참을 시키고 했는데 이 렘넌트가 거기서 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지 거기서 확인해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요 또 다른 또 응답들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사람들이 조금 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외롭습니다. 방주 운동하는 노아가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길이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전도자 류 목사님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뭐요? 결국은 누구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붙잡고 가게 하는 사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면 안 되고 외롭다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 시간표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천년응답의 아브라함을 통해 모델을 세워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여러분의 100년으로 편집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가지입니다. 이 우리 5가지 방향이죠. 오늘 나의 복음과 교회, 나의 전도와 선교, 나의 미래 후대와 237을 놓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을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일을 함께 심부름해가는 그런 복되고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또 우리의 삶을 100년, 1000년의 응답 가운데 놓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섬기고 또 한 교회를 중심으로 237, 5천 종족을 바라보는 호남과 전 세계를 바라보는 언약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수준과 우리의 규모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주시는 언약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저들 속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복음운동을 위한 시대의 전도운동을 위해 남은 시대의 후대를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한 시대의 복음운동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